자, 13장 10절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르이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르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 함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2차 부임 시에 비어있던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흐트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그의 거실을 정하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비아가 거했던 성전 안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세간을 다 내던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을 정화하려는 그의 가장 중심적인 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새로운 이 종교개혁은 그 외에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계가 끝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장중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정말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행한 것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22절도 두 번째 종교개혁의 한 과정을 하고 나서 안식일 개혁을 하고 나서 그가 기도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하는 내용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가 또 다시 31절에 기도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일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 이 개혁을 단행하는 단계마다 그 과정을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종교개혁의 동기가 뭐냐? 조금도 사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반복되는 짧고 장중한 세 개의 기도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행한 구체적인 개혁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11조 제도를 다시 그가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11조 제도라고 하는 헌금 제도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 회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이 톰슨이라는 분은 그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전에서 보니까 11조 회복의 의미를 세 가지 질문 혹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11조란 과연 무엇인가? 11조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11조는 어디에 누구한테 바쳐야 하는가? 11조는 어떤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11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11조는 무엇인가? 11조라는 게 도대체 뭔가? 원래로 11조는 10분의 1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마세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구약에서는 모두 32번 사용된 명사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살필 때 많은 분들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에서 구약의 종교적인 법률로 율법이니까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의 연호는 신해산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 제도를 율법화해가지고 율법의 근거를 두고 너무 많이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11조의 참된 정신을 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11조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율법보다는 구약 성경의 맨 첫 11조가 등장한 본문을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살펴보시면 혹시 뒤에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11조에 관한 본문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배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장 20절이죠. 나왔죠. 오늘은 저는 원래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저기에다 이렇게 띄워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을 뒤져가면서 찾는 게 가장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설교가 강해 설교하면서 주제 설교의 성격이 있어서 여러 성경 본문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본문을 좀 띄워놨습니다. 1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요 기절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11조에 대한 언급입니다. 배경은 무슨 얘기냐? 당시 중근동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그돌라오메라는 사람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아주 소수의 사람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보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로 가서 싸웠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적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소돔 지역에 있던 도시 연합에 있었던 사람들의 약탈당했던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고 거기에 있었던 조카 롯하고 이 조카의 식구들도 다 데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개선 행렬이 있었는데 소돔 왕, 소돔 인근의 고모라 왕 이런 그 소돔 부근의 도시 연합의 왕들이 나와서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끌려간 가족, 식구, 재물까지 다 탈취해서 도로
갖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이들은 열정적으로 개선 행사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당시 살렘이라고 하는, 즉 아마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살렘의 도시국가 왕임인데, 이 사람은 중근동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여러 도시국가들의 행정적인 통치의 왕이 있었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며 왕인 중근동 지역의 하나님 앞에 제의를 다 맡은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맨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의 전투에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적의 대군을 무너뜨린 이 놀라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이것을 멜기세덱이 선포를 하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 선포를 옳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의 전투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동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최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인정이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중근동의 모든 도시들, 모든 왕들,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승리한 것은 왕이신 분이 제게 그 통치권을 허락하셨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종입니다. 나를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11조의 원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요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약성경에서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까요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논쟁이 붙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시저,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가리치는 표현이죠. 시저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느냐. 그 통치권 인정의 고백으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을 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이사의 통치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요거를 and로 번역을 하면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요즘 신약학자들은 카이를 밭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A, 밭, B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영어 문형이나 이런 구문에서 A, 밭, B 하면 A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B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B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통치만 인정하는 사람은 지상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나 가이사보다 더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물질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헌금의 중심이 뭐냐? 왜 헌금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삶 속에서 그걸 고백할 때 그 신앙의 증표로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님의 통치권 인정입니다. 통치권 인정.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 사업, 비즈니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주님이 다스려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 이게 11조를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통치권의 의미,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중근동의 여러 제왕들도 11조를 국가 세금으로 정한 사례가 고대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대 바빌론 느부갓네살 2세도 11조 받았고요. 페르시아 총독들도 11조 받았고 고레스 왕도 11조를 받았습니다. 재미난 얘기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이가 11조를 거둬서 어디에다 바쳤느냐? 그리스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에게 바쳤어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왕 아가멤논도 바로 델피 신전에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이런 세속적인 용례를 살펴봐도 고대 세계에서 11조가 갖는 의미가 뭐였느냐? 딱 한마디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건 입술로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이게 중요해요. 전능하신 왕,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왕,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왕,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왕,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은 왕이신데 창조주이신 왕이시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의 근거에서 땅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서 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 우리 이 본문을 좀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1조의 아주 중심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기절 화면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철저하게 곡식이나 또는 짐승들까지도 땅의 모든 부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함으로써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떤 내용을 받으시느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영역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11조는 어떻게 쓰였는가?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는 어떻게 쓰였는가?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유지하고 성전 체제를 운영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위한 분기세로 11조가 신명기에 보면 드려졌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씌어진 것.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인데 이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아무 소산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느냐?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물질을 얻으면 그 중에 신앙심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각성을 해가지고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누가 제일 먼저 굶어 죽죠?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상 세상에서의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갖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적인 적용을 해서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안 그렇다 당장 생활이 안 되면 비즈니스나 뭔가를 하면서 주말에 우리 목자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서 생활비가 뭐 될 수가 없었고, 저도 상당히 좀 그런 자세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살고 교회는 그냥 섬기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월급 안 받고 교회를 섬긴 적이 한 3년 있었습니다. 구로 희년교회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 굉장히 문제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목사가 당당해지고 나중에 오만해져요. 굉장히 독재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적으로 교회를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일주일간 먹고 살고 바쁘고 나도 일주일간 여러 가지 대학교 캠퍼스 다니면서 강의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짜투리 내서 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데 뭘 더 요구하느냐 뭐 이렇게 저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주간에 내내 신방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지방 나갈 때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인도 못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가 신앙생활에 어떤 집중력과 전적으로 헌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주니까 교인들도 일상생활이고 주일날만 봉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가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걸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아내 말을 일찍 따를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는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권사 딸로 자랐으니까 당신 같은 사고방식 하는 사람 참 이상하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주말만 이렇게 그냥 집사로 섬긴 것처럼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그게 무슨 목사의 태도냐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가난해도 버텨야 된다고.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통해서 주는 걸만 갖고 살게 돼 있지 어디 직접 나가서 장사하고 그러느냐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가 뭔가 하는 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님 그 당시에 당신이 그러면 자기는 테노레스는 안 하겠다고 딱 자르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겠다고 딱 그냥 굶어 죽어도 하나님 주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참,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이 11절 어떻게 쓰였느냐, 성소의 직무를 집중하고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을 강화시켜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신앙의 중심도 무너지고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퇴화된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회복시키면서 뭘 회복시켜요? 레위 지파를 다시 불러 모아서 야, 너희가 어떻게 다시 밭으로 가고 농사 짓고 그러고 사냐, 이래가지고 성소가 다 황폐되지 않았느냐, 다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걷어내고 이
교회 생활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절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작아서 다는 못 읽겠는데 앞부분만 읽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그것을 함께 먹으라 그랬죠. 제사장만 먹으라 그러지 않고 그 거룩한 절기에 참석한 이스라엘이 다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의 두 번째 영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절기를 위해서 씌워졌어요. 때로는 교회 헌금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 비용 쓰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절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기쁨, 축제,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립시키는 그런 거룩한 절기들과 행사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써라. 그래서 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절기 때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실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에서 쓰여지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특별히 축복이 더 강조되어져 있는 11조 용례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뭐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의 정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형적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11조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걸 드러내는 11조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11조는 세 가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적인 성소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썼고 특별한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강화하고 뚜렷하고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쓰여졌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을 바로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헌금 걷는 건 강조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는 걸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지금 사회 빈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헌금을 바로 집행하고 있고 재직회와 공동회에 항상 공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바깥에 더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평균 헌금의 10분의 1 이상을 밖에다 못 주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와 바깥에 주는데 10분의 1을 못 주고 있어요. 10분의 1을 주는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 내부에 쓰는 걸 되도록이면 좀 더 아끼고 좀 더 많이 주자. 50%까지 주려고 목표를 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바치는 것,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바치 신앙의 동기 중요하고요. 또 그걸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보면 아무 곳에나 바쳐서는 안 된다 가르쳤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만 바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그곳이 누구냐?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였습니까? 성막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소. 성막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곳에 바쳤습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도 지금도 우리가 11조 들고 어디 가야 돼?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는데, 거하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타버나클링입니다. 텐트를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상에 텐트를 치신 것, 성막을 치신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막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지나간 거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22절. 안 나오면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했어요? 자기의 부활할 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특정한 지정학적 장소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공동체에 임재한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11조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헌금을 저 예루살렘 가서 내지 않고 세계 조투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헌금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주님이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속죄의 몸입니다. 피 흘린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가 섞여지는 과정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성전의 용례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교회로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구호단체에 11조 하고 싶습니다. 또는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소원이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눔의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고아원이나 어느 선교사님한테 보낼 때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받아서 그대로 그분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분의 계좌도 적어주시고 이거 다 해주시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교회를 통한 헌금이 어떤 의미인가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교단체나 직접 어떤 NGO나 어떤 자선단체에 보낼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신앙의 표현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구약의 전통,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신 자기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설립했고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했고 교회를 통해서 성조도 했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그 전통이 왜 왔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헌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헌금할 때 신앙의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용초를 적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11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하느냐?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딱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로서 내게 이미 너무 충만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즐겨내는 자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즐거움을 가지고 헌금하는 자,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스스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의무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교회는 받아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소용없어요. 재정부는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신령 깨뜨려 보시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궁핍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하면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써요? 아까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파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쓰임받는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축제 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쓰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11조란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축복으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축복의 통로다. 11조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 이걸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고 이걸 나눌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지, 통로를 꽉 닫아둔 사람한테는 주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야, 저건 줘봤자 집에만 새고 지 욕심만 차리고 지 욕망만 채울 것이다. 그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게 뭐냐?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고, 통로를 여는 행위다라고 하고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축복하셔서 수입이 늘어요. 장사가 더 잘 돼요. 농사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더 많이 내겠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이렇게 축복의 순환 구조에 11조라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 11조를 안 하고 막은 자들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 그러고 저주받을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빈핍과 가난과 고통이 왔느냐?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축복과 나눔의 통로를 열어놓은 사람들한테 더 축복하시고 더 눈여겨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6.25 이후에요, 미국 사람들, 미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원조 물자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미군 구제 물자도 옷도 받아 입었고, 또 그 학교에서 급식으로 그 우유를 줬어요, 우유. 분유. 그 덩어리 같은 거. 그거 줘서 그거 타먹고, 이렇게 원조 물자를 먹고 자랐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이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이제 한국 고아들 전쟁 가서 이걸 나눠주는데, 이거 나눠주는데 중간에 가로막고 해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그 주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갈아먹고 그 지 혼자 배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건 누구한테 줘야 되나? 그런데 한 분, 정직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정직했어요. 절대 건드리질 않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한테로 이 구호물자가 나눠지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 앞에 와서 줄 서게 됐을까요? 한경직 목사님 앞에 줄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져 가면 선교에도 도움되고 복음 전파되고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왔어요. 이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요,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로 올라서게 되는데, 동기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끗함이죠, 순결함이죠, 정직함이죠. 이게 축복으로 쓰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11조나 헌금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셨던 분들, 내가 이 욕심 때문에 안 했다, 물질의 욕심, 그러면 이제 그건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여시고 이걸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일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쓰여지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 내려놓고 문을 탁 열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손해 안 보게 해주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도 물질 주면 제대로 쓰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돼요? 더 주죠, 용돈을. 아빠, 나 어저께 용돈 1,000원 줬는데 우리 옆방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1,000원 다 주고 왔어. 이러면은 아빠가, 아유, 그래 잘했어, 내가 1,000원 또 주마, 이러지. 막 끝이야.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제가 주신 물질 선한 일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더 주마.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부하고 삶의 기쁨이 임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알비 알렌이라는 박사가 11조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서 종교 사회 복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행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주어진 행복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1조 회복은 영육 간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첫 번째 조처가 2010년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